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과일 깎아 먹는 칼인데 조금 딱지를 하나 갖고 좀 지저분하네요. 설교할 때 칼 가지고 나오신 목사님 봤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설교를 잘 안 들으시면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칼을 1살짜리 아이에게 들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 아이는 이 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어린 아기에게 이 칼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분별하는 사람은 이 칼을 준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되고 유혹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꼭 분별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만이 100%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은 100%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뭘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렇게 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proper time and procedure 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니까 time and judgment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인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을 찾아가서 지금 빨리 나가세,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가야 그래야 살 수 있네 라고 강권했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때를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떠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특별히 4가지의 징조와 표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4가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역사? 미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보거나 속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거나 속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미혹하는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탄은 속임수의 가장 탁월한 존재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도 사탄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만 타락하게 되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수만 가지도 될 텐데, 그런데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기존교회의 교인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많이 빼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귀들의 강력한 미혹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단체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아주 강하게 부상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높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들리고 아주 이건 참 귀한 것이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지만 마귀의 새빨간 거짓 사상인 것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진화론 또한 사탄의 교묘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원숭이가, 제일 처음에 있던 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종들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화론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10만 년 전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똑같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일 뿐이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막 개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편리한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컴퓨터예요, 컴퓨터. 예. 그리고 사람들은 뭐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에도 막 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막 우주를 여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AI 로봇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의 지능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에 마치 진화론을 100% 사실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거의 다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이 마치 사실이고 진리인 양 말하고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거짓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서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무서운 마귀의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말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은 죄인 것임을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죄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성애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거짓말해도 감옥에 가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죄이고 우리는 죄라고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성연애를 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잘못된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다 우리는 죄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욕구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찬반이 갈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죠. 유크레인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핵을 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이란도 전쟁에 뛰어들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자칫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홍수가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폭염이 막 그냥 뜨겁게 내려쬐고 폭설이 막 그냥 잦아지고, 그래서 큰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그런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많은 사람들끼리 적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나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저격을 하려고 총을 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증오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증오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그냥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더 심하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과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제 바로 옆집에 오른쪽에 사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알기는 아는데 봐도 전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집에 또 한 분이,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얼굴을 보고 내가 인사를 해도 전혀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사는 그 한 집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또 친절하신 분이 저희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살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막 그냥 쏴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묻지마 폭행,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폭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한 가지의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불법이 막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에서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가 막 증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요.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무시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되기 전에 어떠한 세상이었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이 심판되기 전에 이러한 세상이었던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에 불법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수만 명씩 믿음을 지키다가 죽고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끝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계는 1947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핵무기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종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서 19년에는 이 시계가 12시 2분 전, 12시면 끝나는 건데 2분 전 12시로 그렇게 시간을 맞춰놨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자정 100초 전으로 그렇게 시간을 맞추어 놓았다가 2023년과 2024년도,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연도에는 자정 90초 전으로 이 시계를 맞추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종말이 정말로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죽어 있는 걸 봐요. 네, 너무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까 아멘 하는 걸 잊어버리셨구나. 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꼭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꼭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많이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보다도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몇 배나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올 것을 꼭 믿고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말하기를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이 말은 그때가 되면 교회에 다니며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믿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도 배반자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며 삽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형편이, 어떠한 처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그 믿음을 잘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현상을 보고 막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곧 이제 다가옵니다.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거지고 막 그냥 안달부달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주님 앞에 갈 거니까, 이제 곧 갈 거니까 준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을 늘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